주께서 내게 이르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으면서 25장부터는 굉장히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또 만드는 과정, 또 보여준 대로 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굉장한 우리의 구속사와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된 아주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25장 1절부터 쭉 성소의 성막을 하나님의 짓는 모세에게 명령한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예물의 자세에 대해서 바쳐라 명령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지고 나온 거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만드냐? 만드는 과정을 하나하나 성소의 기구를 설명합니다.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이것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궤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성소에는 모든 기구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됐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있어야 나무 줄기가 있고 또 가지가 있고 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죽습니다. 구약은 뿌리와 같습니다. 신약은 보여지는 현상, 나무와 줄기와 이파리와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와 나무는 분리될 수 없고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고 또 신약이 없는 구약 역시 있을 수 없고 구약과 신약은 한 말씀이요, 한 하나님이요, 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또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고 천국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각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또 오로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것으로 궤를 짜다. 궤는 뭡니까? 성소를 예배드릴 때는 순수가 있는데 순수들에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번제단이 있고 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촛대 다음에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 피우는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제게 들어가면 거기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얘기합니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좌속, 통치 거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궤를 짠데 조각목으로 짜라. 조각목은 흔해 빠지고 별 볼 일 없고 아카시나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가시 있고 별 볼 일 없는 나무지만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궤를 만들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조각목처럼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면 귀하게 사용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 2규빗 반 센치로 얘기하면 1m, 한 규빗이 약 50cm로 보면 계산하기가 좋긴 하죠. 팔 끝털이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 옛날에는 자가 없잖아요. 자를 계산한 거예요. 몇 규빗이냐? 그래서 이 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규빗. 큰 사람은 40cm 나오고 어린애는 30cm로 나옵니까? 또 큰 사람은 50cm도 나오고. 그래서 40cm, 45cm 여러 가지죠. 균등하지는 않죠. 그래서 약 40cm에서 50cm로 보기도 하죠. 한 규빗이.
계산해보면 나겠죠. 2규빗 반이니까 50cm 계산하면 나오겠죠. 1m 뭐 50, 그죠? 1m 30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35로 계산하면 또 다르고, 그렇게 계산. 2규빗 반, 1m가 좀 넘겠죠. 너비 또 1규빗 반, 그죠? 높이. 이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순종을 얘기한다.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죄악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순종이에요. 아무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해라. 나는 3규빗 반이라고 싶습니다. 나는 10규빗으로 하고 싶습니다. No.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명령의 책이죠. 말씀의 책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래서 규격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선악과가 없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규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경륜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이다. 이 교훈을 주는 것이죠. 아무 나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 보잘것없는 나무도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 어제도 염소털도 갖고 오지 않아요. 염소털은 뭐 흔하잖아요. 그러나 금은 또 귀하잖아요. 금도 가져라. 그러니까 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염소털을 내는 사람도 있죠. 주일날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 치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제각기 전부 교회 안에는 여모조모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목사는 소중하고 청소하는 사람 안 소중하다. 너 아니야. 교회는 전부 하나 되어서 모두 다 우리 몸에도 붙어있는 손과 발가락과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장기기관 다 몸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교회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어우러져서 영유아부터 청년, 대학, 장년, 어른, 권사님, 장로님 이르기까지 다 하나 돼서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우리 교회는 여자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얼굴 이쁜 사람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키 큰 사람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돈 없는 사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장애인은 오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다에 던지면 그물에 고기를 잡으면 송사리도 잡히고 큰 고기도 잡히고 모래도 들어오고 잡초도 들어오고 전부 잡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걸러낸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전부 그물로 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거기서 양육이 돼서 잘 믿고 예수 섬기고 제대로 만난 사람은 천당을 갈 것이고 거기 안에서도 또 쭉정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또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또 금으로 싸요. 조각목은 별 볼 일 없지만 금으로 싸요.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별 보지 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아 소중한 것이다. 안팎으로 싸고 가장자리 돌아가 금태를 돌아라. 또 10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라. 네 발에 달되 이쪽 2개 저쪽 2 고리를 달아라.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한지 몰라요. 하나가 아니라 2개씩을 고리를 만들어서 달아라. 또 이쪽도 2개를 해라. 오른쪽 왼쪽.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13절 조각목으로는 또 칠을 만들어서 또 금으로 싸라. 뭐든지 금으로 싸요. 금.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잖아요. 보혈이. 그 괴를 양쪽 꼬리에 14절 깨워서 괴를 매게 하라. 기억나죠? 매게 하라. 하나님의 괴는 소중히 매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매를 들어라. 매를 끌고 가라. 괴를 수레에 실어라. 괴를 매라.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괴를 매는 거 기억나세요?
베스메스로 가는 송아지 2마리에다가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다윗이 그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역대상에 보면 막 춤을 추고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풍악을 올리고 하나님의 궤, 임재를 상징하는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 있는 그 궤를 들으니까 막 춤을 추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궤를 메고 너우 우리 편리한 대로 하자, 내 방식대로. 다윗이 실수했어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싣고, 성경은 싣고가 없잖아요. 어깨 메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 마음대로 믿어? 그래서 궤에 매가지고 궤가 또 탈고 마다가니까 옛날엔 다 비포장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뭐예요? 궤를 안 떨어지게 잡아야지. 하나님이 이게 떨어지면 박살나버린데 궤가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이번에 아이들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어제는 PD 수첩을 11시가 다 들어봤나? 오늘 다니엘 기도 끝나고 또 PD 수첩이 있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해밀턴 그 호텔을 제가 자주 갔었어요. 옛날에. 왜? 베트남에 있는 거기 아니야? 우리 성도님이 주방장이에요. 해밀턴 호텔에.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 이태원에 해밀턴 호텔 오십시오.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오래된 호텔인데 제가 거기 주방장. 베트남에서 우리 베트남 교회 성도님이세요. 베트남에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국에 와서 여기도 왔죠. 여기도 몇 번 왔죠. 아주 오래 연락을 하는데 요즘에 좀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주방장이세요. 해밀턴 호텔에. 그래서 내가 거기를 자주 갔다고요. 근데 거기 아이들이 죽고 생태 같은 자녀들이 죽었어요. 어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어저께 PD 수첩 보니까 가는 방향, 오는 방향만 표시하더니 아니 한 명만 거기 서서도 이쪽으로는 일방통행하십시다. 사람이 많으니까. 경찰이 있든 없든 누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오며 가며 밀려버리니까 그 좁은 도로에 바로 해밀턴 호텔 옆에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짓밟히고 잡히고 밟히고 오고 가니까 너무 안 죽을 일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2018년에도 2019년에도 2020년에도 전번 달에도 아니 금요일 날에도 토요일 날 그랬으니까 전부 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모니까 사람이 전부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 그런 일이 당한 것.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렇죠. 기본을 안 지키니까. 여기도 법궤예요. 법궤를 메고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부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신앙이 자라면 봉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냥 교회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해. 성경은 1인 1봉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전에도 어저께도 얘기지만 모든 백성들이 헌금합니다. 너는 내고 너는 안 내고 아니요. 염소털이라도 갖다 내라. 염소털. 아무나 추성은 염소털이지. 염소털 쭉 보면 염소털인데 뭘. 청색실 아무데나 실 꼬마는 실인데 실 이렇게 만들어서 실이라도 내라 말이야. 자색 실이라도 내라 말이야. 근데 빈손으로 와? 전부 인본주의가 많습니다. 오늘의 신앙이요. 업계를 매라는 거예요. 수고를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요. 지는 건데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요. 편하게 믿으려고 해요. 봉사 안 해요. 권사님들이 입이라도 살았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라도. 나는 권사님이니까 뭐. 권사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또 이런 환란이 있을 때 기도가 사역이에요. 사역.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운전도 해주고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이번에 주의 종 있다가 사례비가 힘들다. 장례도 안 온다. 무슨 그런 게 주의 종이요. 난 그런 그 주의 종 함께 할 수 없다. 회의해서 내보냈어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배바르고 등 다스리려고 그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일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둘이 이러니까 사례비가 적다. 그리고 나는 금요일만 불렀으니까 토요일 날은 장례라도 나는 못 간다. 이게 어떻게 죄 중에 알바생을 쓰지, 학생을 쓰지? 기가 막힌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알고가 쭉쭉이 가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면 이번 사건을 나도 묵상하면서 얼마나 사람이 자유로우니까 노마스크니까 축제한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어떤 축제든 간에 나쁜 축제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죄를 깨라 매라. 4절 다시 말해 그 죄를 양쪽에 매서 그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궤는. 근데 그걸 궤를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거예요. 수고를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났잖아요. 순식간에 축제 한마당이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돼버리고 만 겁니다. 자,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내 마음대로 믿는가? 나는 교회 중심, 교회 말씀대로 믿는가? 저녁에 어저께 물론 집에서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인터넷 안 하고 줌 안 할 때는 다니엘 기도가 50명씩 왔습니다. 100명씩 가까이. 어저께 20명 오셨던가 1명 오셨던가. 내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 좀 들으세요. 다니엘 기도회 해년마다 하는 기도회에 얼마나 열심히들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1년에 한 번 행사를 얼마나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지 않은데 다니엘 기도와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참 마음이 한쪽에서 아팠어요. 기도 안 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수고 안 하고 합격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우리 열심히 내야 돼요. 어깨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굉장히 세상은 커요. 그리고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지 마라. 인본주의를 빼고 싶잖아요. 아이 걸리적거리고 그러니까 왜 채를 끼워놔? 손대지 말아요. 손으로 궤를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궤를 손으로 만들지 말라요. 손 못 대게 궤로 끼고 궤로 만들고 법궤를 얼마나 센성스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 오늘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구약을 율법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만들었잖아요. 아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귀를 만지지도 못하고 보여준 대로 양식대로 명령한 대로 굉장히 이게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절대로 인본주의가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그래서 귀를 어떻게 하라 매라 내라 빼지 말아라 전부. 그리고 금태를 두어라. 은태 두리면 안 돼. 동태 두려도 안 돼. 전부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을.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편리주의로 믿는 게 아닙니다. 편의주의가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법궤를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수고가 있고 땀방울이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려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달리 내가 이곳이 좋사오니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안주하며 내 마음대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대로 믿습니까? 말씀 따라, 사명 따라 믿습니까? 움직이고 괴 하나 깨는 것, 법계 만지는 것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 증거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 앞에 절하지 마. 할로윈덕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마.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 장난으로 믿지 말아라. 하나님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4계명이잖아. 5계명부터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이해하려고 탐내지,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규범이에요. 규범. 여기에서 함무라비 법정, 세상의 법정들이 여기에 전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최고의 법이죠.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 증거계가 그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새긴 돌판, 그것을 증거판, 10계명이죠. 증거판, 그걸 하나님 궤 안에 넣어라. 바깥이 아닙니다.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금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들면 안 돼. 속죄소는 죄를 사하는 곳이, 거기서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 속죄소. 덮다라는 뜻이야. 덮다라는 뜻. 죄를 덮다. 뭘로? 예수님이 보혈로 덮다라는 뜻이 속죄소를 만들어. 그것은 2규빗, 너비는 1규빗. 또 그리고 금으로 18절에 구룹을 만들어. 구룹은 천사를 얘기해. 천사 날개를 쳐서 속죄소 양쪽 2 끝에 쳐서 만들어라. 그것도 때레패서 쳐서 만들어야 돼. 붙여갖고 보면 안 돼. 하나의 틀로 찍찍찍찍찍찍 늘어서 만들라는 거예요. 연결되도록, 우리가 다 연합되도록. 그리고 한 그룹은 이쪽 천사. 한 그룹은 저쪽 천사가 속죄소 위에 2 끝에서 서로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서 한 덩이로 연결하게 해서 마주보고,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가지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좌소, 언제든지 하나님 움직이죠. 또 법계 자체도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어디나 계신. 날개를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고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응?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덮개 뚜껑을 만들고, 뚜껑은 죄를 사하는 곳이다. 그룹 천사를 만들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 구속, 죄를 사하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노아 때도 심판하시나 구원하는 백성이는,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시나 구원하는 백성. 그 구원의 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가인, 계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방향, 하나님의 셈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판하시나 구원하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저 저천당을 사모하고 삶이 아벨처럼 산제사를 드리고 희생하고 어깨를 매는 수고를 드리는 사람은 휴거가 될 것이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 불렀어?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심판하시나 구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냐? 10명의 정탐꾼에 서야 되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지금 똑같아요. 편의주의를 따라서 어깨에 메고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것이냐? 내 편리한 대로 수레에 싣고 네 앞가에다 끌듯이 하나님 편하게 예수 믿을 것이냐? 편승하고 구경꾼이 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믿을 것이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선주의로 섬길 것이냐? 코로나 때도 증명이 되고 지금도 증명이 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똑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냐? 가짜로 믿느냐? 진짜로 믿느냐? 대충 믿냐? 알고 있냐? 쭉적이냐? 휴고될 것이냐? 휴고가 안 될 것이냐? 항상 선악과가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사를 사모하고 이렇게 기독대로 믿는가? 내 마음대로 믿는가? 그래 모든 죄를 덮는 속죄. 모든 죄를 덮어. 그래서 속죄소가 21절에 속죄소 궤 위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서, 증거판은 신성제죠. 못 만지게. 그리고 22절 유명하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기서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딱 오니까 거기서 만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근데 이 말은 유일한 곳이에요. 거기서 있잖아요. 천국에 거기서 하나님이 예정한 그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속죄소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대통령, 장관, 목사, 장로, 직분 필요 없어. 예수가 있냐? 예수 보혈이 있냐? 속죄소 거기서 만나. 아무리 그동안에 뭐 번제단을 드리고 뭐 다 해도 속죄소까지 가야 돼요. 속죄소까지. 그래서 1년에 한 차 온 백성의 죄를 사해서 아사살 양의 양을 얹어서 죄를 속하고 그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속죄소까지 가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향단, 속죄소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기죽은 듯이 종해. 지죽은 듯이. 그리고 땅바닥에 코를 펴박고 가만히 있어야 돼. 죽냐 사냐니까. 그러면 거기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 딱 하면 그 하나님이 이 백성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활짝 웃고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와 나의 이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모든 1년에 지은 죄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속죄소 앞에서 거기서 나와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다 듣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를 사노라. 그때부터 춤추고 깽가리 치고 덩신들지 춤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년 혹은 한 주 살다가 주일날 걸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왔어.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화기애애하고 축제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너무너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죽어놓으세요. 거기서 성막 거기, 속죄소 거기서 만나고 증거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도 하고 모든 일도 말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지 말고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음성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꼭 묵상을 1분이라도 이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드는 말 예배든 기도든 꼭 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듣고 가라고. 이게 양방 쌍방향인 거예요. 일방통행으로 자기만 기도 다 하고 그래서 천국 가니까 창고가 막 너무너무 많더래요. 선물이. 왜냐니까 천사들이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다 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갖고 오면 가버려. 음성도 안 듣고 가버려. 자기 기도 딱 했다고 딱 씻고 가버려. 그러니까 응답들이 천국에 다 있대잖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더라도 응답을 안 한 적이 없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꼭 여기서 들으라고 하잖아요.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나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피가 있는 기도가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 믿고 내 방식대로 믿는가?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